네, 오늘은 두 번째 경이죠. 그래, 그러고 보니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던데, 우리 이 독성집,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이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비교적 잘 구성을 했다 싶어요. 그래서 보면 제1장, 첫 번째 장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이라고 해서, 부처님 깨달음의 장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다, 우루웰라 네란자라 강변, 이래 할 때,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부처님 드디어 깨달음을 성취한 후에, 부처님 입장에서도 그렇죠. 얼마나 오랜 세월,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을 윤회해 오다가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는 그 가운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구체적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런 중생으로의 삶을 끝냈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성취를 하셨을 때 부처님 당신의 그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이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 요래 되잖아요. 그리고 제2장 사실에서 깨닫고 실현한 법 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직접 선언하시는 경들 중심으로 보충되는 경들이 있죠. 제3장 가면 깨달음의 재현에서 제자들의 깨달음. 사실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마는 그 깨달음이 부처님 당신만의 깨달음이다 라고 한다면 2600년 전에 인도 땅에서 아무개 성자가 있었대 라는 것밖에 우리한테 뭔 쓸모가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이 일이 부처님 당신만의 일이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인 지금 나에게도 적용되는, 나도 부처님을 뒤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면 나 역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당신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대로 나에게까지 닿아가지고 나도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만들어 깨닫느라고 고생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은 그 길을 직접 알려주시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번뇌를 부순다는 과정이 어찌 쉬울까마는 부처님처럼 스승 없이 그 길을 찾아내는 그런 어려움은 덜었죠. 바로 그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한테까지 와서 닿고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힘으로 작용하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제자분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재현돼야 하는 필요성. 제자분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재현되고 그 재현된 깨달음이 그대로 전승되어서 나에게까지 닿아야 하는, 그게 불교의 의미죠. 네, 그래서 제3장에서는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 이래서 전법윤경부터 쭉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제4장 가면 분석 용어정의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어쨌든 인간들에게 법을 설해야 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이심전심 이렇게 법을 전달하지는 않죠. 인간들의 언어를 통해서 부처님도 그 깨달음의 경지를 법으로 드러내주잖아요. 언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 좀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고,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의 길을 언어로서 설명했을 때
이 각각의 언어들, 용어들이 가지는 의미가 정확해야 하죠. 깨달음의 길이라는 게 워낙에 엄정한 길이니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부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용어들은 제각각 그 의미의 명확함을 가져야 하죠. 근데 뭐 언어라는 게 이제 세상에서는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도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는 직접 용어 정의를 해주죠. 나는 이 단어를 이런 의미로 썼다. 그러니 이 교리에 대해서는 이 용어를 이런 의미로 해석해라. 그래야 나의 깨달음을 그대로 그대들이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예, 분석경이란 이름으로 용어 정의해주는, 용어 정의가 사실은 불교가 부처님 이후에 부처님으로부터 변질된, 멀어진 이유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이런 의미 대신에 세상이 가지는 의미, 또는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연기도, 발정도도 다양한 분석된 용어들을 대체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뭐 당연히 용어의 의미를 다르게 적용하면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다른 의미로 경이 해석되죠. 바른 길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고 나에게까지 닿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 설하신 의미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기 위해선 용어가 정의되는 일은 놓쳐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제4장에서는 분석, 용어 정의로 편집했는데 우리 공부가 가지는 아주 특징적인 면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우리가 한 2000년 넘게 내려오는 교리의 해석을, 전통적인 해석을 극복하고 부처님에게로 돌아가는 데는 바로 이렇게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은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의미 그대로 접근해야 하는, 네, 이런 방법으로 사실은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고 있죠. 제4장 분석 용어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제자의, 그러니까 제가신자의 삶의 향상을 이끄는 깨달음, 용어정의 다 중요하지만 그러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제가자인 불교 신자들은 어떤 삶을 이끌어야 합니까? 예. 부처님께서 제가자의 삶을 이끄는 가르침을 워낙 많이 설하셨습니다만은 그 중에 그래도 우리가 잘 좀 추려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의 경만, 이 정도의 가르침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도 제가 신자로서의 신행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모두 37개의 경을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에서 제가 제자의 신행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제6장 지도, 제6장 수행 지도. 어떻게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깨달음이라는 그 목표점까지 닿을 것인가? 라는 이 수행의 전체 과정에 대한 지도를 그려내는 골격이 되는 경들, 네, 19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책으로, 별책 수행경전에서 대표적인 수행경전들을 또 담고 있죠. 지난주까지 요 책으로 마무리했죠. 자, 이렇게 모두 6개 장, 그리고 별책까지로
우리 아침 독송 집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어저께 이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어저께 좀 번났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경이죠. 제1장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그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낸 이 경들 가운데 어저께 범천의 요청경에서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그러나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중생 존재들은 알라야, 가래가 가지는 성질인 잡기, 잡음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와 여기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이라는 두 가지 도대를 알기 어렵다. 이런 부처님 그야말로 깨달음의 핵심을 보았다면 오늘 두 번째 경은 존중경이죠. 가라와 수탕. 네, 아까 독송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다 의미를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첫 마디가 이렇죠.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머물러야 하는가? 라고 할 때, 누구 또는 무엇을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물러야 할까? 라는 것이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 대로 내가 존중하고 순응하는 것이 필요해. 그냥 먹고 살기 편하게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요렇게 사는 사람 말고 그래도 내가 내 삶을 더 높은 삶으로 이끌 거요, 향상할 거요. 내 삶의 지향점은 아라한이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를 이렇게 높은 지향점을 가지고 삶을 향상하자. 이런 사람은 내 삶의 기준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바로 그 삶의 기준이 되는 것,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을 부처님은 존중하고 순응하는 것. 사람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고. 그런데 깨달아서 이제 부처님 깨달아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났다, 완성했다 라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존중하고 무엇을 순응해야 하는가? 라고 살펴보는 여기부터 경이 시작되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존중하고 무엇에 순응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삶의 기준, 내 삶의 중심 자리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스승을 만나는 것이고 그 스승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는 출발이다. 자, 우리가 불교신자라고 하는 게 뭔가요? 네, 내가 불교신자다라는 거. 바로 나는 스승이신 부처님을 존중하고 부처님께서 깨달아 알려주는 그 법, 그 가르침에 순응하는 삶을 살겠다. 나에게는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의 부처님이라는 스승, 우리 교주 스승이 계시고 내가 순응해야 하는 곳으로의 부처님의 가르침, 법이 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스승 없이 깨달아 아라한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존중하고 무엇을 순응할까? 라고 하니, 아니 세상에 우리 같으면 우리보다 뛰어난, 우리보다 완성된 부처님, 이렇게 존중할 자가 있어. 그분의 가르침 순응할 바가 있어. 근데 이제 깨달아 부처가 되신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누구를 존중하고 무엇을 순응할 것인가? 세상에 부처님보다 더 존중받을 만한 더 높은 깨달음은 없잖아요. 부처님은 삼마삼부터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니 부처님보다 더 높은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중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부처님 깨달은 이 법들보다 더 높은 법, 더 귀한 법이어서 내가 순응해 가야 할 그런 법이 없어. 부처님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개정해 해탈지견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로 드러내면서 참으로 이 개정해 해탈지견이라는 5가지 개의 무더기에서 내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완성한 사문 바라문을 존경, 존중, 의지해야겠지만 내가 이미 이 5가지를 완성했기 때문에 나보다 개정해 해탈지견 5가지 법의 무더기를 더 잘 갖추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몸을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당신의 자리를 세상에 견주어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5가지 법의 무더기에 대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죠.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라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존중하고 순응해야 할 스승도 없고 더 높은 법도 없다. 오직 내가 스승이고 나의 법이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순응해 따라와야 하는 법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사한파티 범천이 쫓아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그렇습니다 부처님, 과거의 부처님들도 그러했고 미래의 부처님들도 그러하실 거고 지금 현재의 삼마삼부터 정등각이신 세존께서도 그리하셔야지요 하고 또 부처님께 찬탄을 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사한파티 범천이 개성을 읽죠. 과거의 부처님들도 미래의 부처님들도 현재의 부처님도 많은 사람의 슬픔을 없애주십니다. 모두 바른 법을 존중하며 머물고 그렇게 머물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들의 법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자신을 즐거워하면서 위대함을 지향하는 자는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정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책 전체를 소개하는 가운데 존중경에서는 바로 이런 존중할 바, 순응할 바, 삶의 기준이요 중심점이요. 나의 스승 우리 부처님을 존중함으로써 부처님께서 깨달아 가르쳐 주시는 그 법에 순응하는 우리가 불교신자다. 이런 부분 좀 강조해 드렸고요. 지난번 초기 불교 100일 법문에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며칠인가 날짜가 빠졌네. 예, 보면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5법원, 법의 무더기로 해서 개온, 정온, 해온, 해탈온, 해탈지견온 이거 이렇게 5가지 법의 무더기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깨달음의 길이라면 또 그 완성이라면 이제 깨닫지 못한 중생인 나는 뭐라고 불러요? 오취온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이 5가지 무더기에 집착해서 이것이 나의 것이요 나요 나의 자아요 이렇게 잘못 보고 집착된 상태를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지난번 요 100일 법문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발견했던 것이 오온 색수상행식하고 오법원 개정의 해탈지견 온이 그대로 1대1로 대응하더라. 그래서 색은 개와 수는 정과 상은 해와 행은 해탈과 식은 해탈지견과 이렇게 오온
중생들의 삶을 구성하는 5가지 무더기와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열반을 실현하는 이 5가지 법의 무더기가 색, 계, 수, 정, 상, 해, 행, 해탈, 식, 해탈직연, 요렇게 5가지가 순서대로 대응되는 관계를 보는 거 설명했고, 그 이야기를 작년 2월 21일 날 아니군요 작년 8월 8일 날, 재작년이구나. 22년 8월 8일 날 부산불교의사회에서 부처님이 성취한 법과 오치온과 오법원의 관계 이래서 오온과 오법원의 대응관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개성에서 나왔지만 슬픔이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도 많은 사람의 슬픔을 없애주십니다라고 하는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슬픔이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이제 이 독송집의 제일 앞에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라고 한 거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한 바 있고요. 네, 뭐 그런 이야기 돼 있어서 제가 이따가 그 아침 독송 또 이제 보고서 홈페이지에다가 작년도 그 100일 법문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또 워낙 이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어지는 몇 가지 링크가 또 있는데 여러분 하여간 형편되는 대로 좀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존중경 색수상행식 오온과 계정의 해탈직연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가 1대1로 대응하는 관계. 부처님이 이 5가지 법의 무더기로서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하고 드러내면서 이러한 법의 무더기에서 나보다 더 잘 완성된 다른 사문바라문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완전히 깨달은 부처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법을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존중경. 네, 오늘 아침 독송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독송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상류다니까야 공부하겠습니다.